예. 사실 참 감사죠. 이게 사실 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늘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이 안에서 자꾸 보여지고,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잘 자기 것으로 그렇게 가지면 좋죠.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죠. 지연이가 누구죠? 예. 지금부터는 다 바울 서신입니다. 예. 로마서부터는 다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주제가 있죠. 이런 그 바울이 전한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들을 계속 보죠.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한 장 한 장마다. 여기에 이제 정말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분쟁이나 문제나, 그럼 내 삶에도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자꾸 그 체질이 안 된 거야.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면은 요래요 자꾸 돌아가. 그렇죠. 그걸 좀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게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도행전,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8장이 나오죠. 1절에서 4절.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서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근데 자꾸 이제 내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 분쟁은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자꾸 문제가 두 가지가 늘 있죠. 내부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외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 듣긴 들었는데 충격을 받고 이제 복음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 했는데, 바울이 계속 여기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세워놓고 그랬는데 견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종말론, 현세적인 종말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시록은 별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의 다 해석이 난해하니까. 근데 막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이리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뭐 물질과 자꾸 다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해상 도시고, 벌써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전기 여객선이 벌써 있었지.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래 다른 지역에 여객선이 다닐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해서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러면 꼭 따라오는 게 이런 영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12절을 보죠.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파가 있어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러면서 자꾸 이게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당파, 파당을. 우리는 이제 뭐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각각 취향이고 뭐 또 영적 상태고 그런 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 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장에서 고린도에서 전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장이죠. 요절이에 18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그 한 장이 미련한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게 십자가 왜 능력이죠? 우리 제 문제 해결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해결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날 능력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왜 뭐 간단히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요절들이 실제 나하고 가까워야 된다. 고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어떻게 능력이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자꾸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우선은 선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가 이 뇌에 딱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게 이 구원 얻는 믿는 자, 구원 얻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의 전도가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인에게 줬는데 어떤 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다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이 세상에 지혜가 많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정말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뭐 우리가 뭘로 전도할 거냐 이러거든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려 했습니다. 그죠?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라 했냐 그래놨죠. 21절에. 그죠?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정말 이거는 현장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전가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뭐 교회 데려간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해야 된다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1장에서 딱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이 18절 이게 내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전도를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럼 전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죠. 그럼 아니면 말이라도 해야 되죠. 그죠? 네, 2장 보죠. 2장 2절. 2절을 보시면 정말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바울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왜 다른 것을 아무것도 그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분은 그 말하기로 이것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러죠. 여러분 이 한이 좀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장 10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 예. 10절을 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늘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모든 깊은 것을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12절 은혜로 주신 것. 앞으로 이제 이걸 위한 이 그리스도 알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귀한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 그렇죠? 주신 것 축복이에요. 보통 7가지 축복이라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깊은 것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내가 영원히 너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있어. 그럼 구약 전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 함께 하셔서 뭐냐? 우리를 그냥 계속 인도하셔요. 책임지셔요. 그게 정말 요한복음 14장 일단 16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영원히 함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은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면서요. 기도하여.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또 이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도 있어요. 악한 영은. 사단은 결박해 버려야 돼. 악령을 결박해 묶어야 돼. 이 땅에 재림 때까지 또 죽지 않는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했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하나씩 이제 다음 주 요거 하나 외우면 돼요. 주신 축복이니까, 그죠?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7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수종.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이에요. 특권. 위에 이 세 가지는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주시고 이건 특권이라니까.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왜? 사단이 재림 때까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게 하고 천사가 지켜 우리를 보호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이 땅에는 시민권 3개가 있죠. 자기 나라 시민권, 그죠? 그리고 그 나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의 시민권이 있고 또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 그렇죠? 빌립보 3장 20절. 3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 유산이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줘야 되느냐 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축복들은 다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삼지 이거 7가지 축복 기도하시면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가 사실 문제만 쓰신 답이잖아요. 답. 그죠? 자, 답이 있는데 이 답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날 책임지시고 응답하셔. 자, 이걸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것을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천국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배경 그리고 세계복음화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2장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도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면 주신 것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축복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3장 3절을 보죠. 3장 3절을 보시면 또다시 뭐가 나오냐면 계속적으로 자꾸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꾸 시기 분쟁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꾸 육신에 속한 자. 자, 우리는 영에 속하고 영이 강해야 돼요. 그죠? 육신이 강하면은 영을 자꾸 무시하죠.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처럼 이제 자꾸 싸우죠. 이게 육신에 속한 자는 솔직히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내 것만 추구하고 내 것만 내 것 다고 내 것만 가지려고 그러죠. 이게 왜 어린아이냐면 자꾸 하나님 주신 걸 모른다니까. 주신 거 모르면 자꾸 어린아이다. 그럼 자꾸 여기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건 엄청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에요. 그냥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좀 짜증이 난다, 좀 화가 난다, 자꾸 이럴 때는 그리스도 선포해라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코로나 걸리가 나았다는 사람 전화 왔길래 그리스도 선포해라. 그 몸이 약하니까 자고 일하면 어떤 때는 마비가 좀 되고 이렇다 하길래 야, 괜찮다, 안 죽는다. 그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가 뭐 사도신경을 외워라. 여러분 이게 좀 체질 지을 때까지는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도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주 3장 11절은 좀 외우시면 좋죠. 인생의 터가 뭐냐? 교회의 터가 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딱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자, 인생 터. 터는 기본이죠. 교회의 터. 얘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잘 한번 봐보세요. 인생이 길을 못 찾았는데 얼마나 방황해요. 불안해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내가 해방받아야지. 뭐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내가 해방받아야지. 사단 존재 모르면은요, 사단 이긴 확신도 없으면은 당하고 있다니까. 잡혀 있어요. 그게 유언자 하도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 이 일을 하니까 이제 11절에 가서는 완전히 답을 주죠. 이게 나중에 또 한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아주 중요하죠. 3장 16절. 이게 성령 내주라는 게,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나와 함께 영원입니다. 16절 1절 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한다니까. 나쁜 거 말하고 삐뚤어진 거 말하고 독한 거 말하고 그거 그리고 제일 강한 게 여러분 혈기 분노가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 싫어하신다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23절.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럼 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 그리스도의 것 하면 이것도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뭘 줬냐? 나에게 주인으로 길을 찾게 하셨다. 하나님 만난 길을 나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을 주셨다.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좀 많이 이해가 되죠. 그죠? 4장까지만 하고 말죠. 4장 1절을 보시면 아주 이제 4장에서는 사람에게 꼭 보여야 할 것이에요. 사람이 보여야 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사람의 일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은 모르고 헌신 봉사 충만하는데 그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막 그냥 또 삐지 갖고 그냥 막 원수같이 지내고 그런 것도 많죠. 그러지 말고 이게 딱 성경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안 봐도 하루에 한 10장 이렇게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중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행위를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아, 넉넉하고 당당하게 저 사람은 좀 주인을 누군가 알구나, 길을 찾은 사람이다, 그리고 참 자유하다, 그리고 사단을 승리한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그럼 이 자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비밀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이에요.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정말 이 또 뭐 사람에게 충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섬길 수 있죠. 그리고 높아질수록 섬기고 또 종이 될 수 있죠. 내가 어떤 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섬기고 최고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러거든. 그게 충성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쭉 나아가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 땅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받는 게 뭐죠?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있고 사단 나라 있고, 그죠? 그 세상 나라가 있죠. 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뭐냐? 지옥 배경이에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니까. 이게 세상 나라, 세상은 누가 장악하냐? 이게 사단이 장악한다니까요. 이게 사단 나라라니까. 사단은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를 제일 뺏어가는 게 예배를 뺏어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봐야겠다 하면 못 볼 일 생겨요. 내가 좀 은혜를 받을까 하면 막 은혜 엎어질 일만 생겨. 사단이 있습니다. 그거 분별 못하면 맨날 엎어치게 하다가 볼다 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말씀에 자꾸 인도를 받는다. 그게 뭐냐? 진짜 따라오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에요. 예수로 인한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죠. 사람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 이게 로마서에서 했어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겠냐? 전 세계를 통치하죠. 사람 개개인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4장에서 결국 우리는 이제 3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3장 16절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에게 정말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 사람에게도 제일 교회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헌신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평안과 능력, 평안이 능력이죠. 그죠?
자, 20절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시기 질투하고 당파를 하고 자꾸 분리시키는 게 분쟁이 뭐냐?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이게 복음이 견고하지 않고 뿌리가 내지 않으니까 자꾸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자꾸 이게 길들여져야 돼.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 그게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5장부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6장이죠. 6장을 보시면은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또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좀 송사하는 문제, 특별히 불신자의 앞에서 불신자에게 교회도 송사를 하고 개인도 송사하는 이런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은 형제의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또 한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6장 6절에는 개인 얘기를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답을 뭐라 했냐면 이 문제 서로 이제 다투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7절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이렇게 수용하는 부분이고 또 초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늘 자녀 편이라니까요. 자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단이 이긴 권세를 가진 자를 불신자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랬냐면 19절 20절을 보시면은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은 어디에 드느냐 하느냐면 성령의 전이라. 그죠? 그러니까 3장 16절에서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 어느 요절에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9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20절에 일어났어요. 20절에 너희 몸은 일어났어요. 값으로 산 것이다. 우리의 몸은 값으로 샀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 대신 증거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니
우리 이 몸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내 육신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랬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나를 위해서만 너무 살지 말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불의한 자들과 같이 자꾸 송사하고 교회 문제로 송사하고 그러지 말고 이 불의할 당하는 게 낫다 그러죠. 지금 교회가 싸우는 건 결국은 돈과 명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사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세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장을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9장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아요. 그죠? 자, 9장 2절을 보면은 2절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러나죠.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는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죠.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러죠.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 있다 보니까 바울을 좀 사도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계셨으니까 이분이 사도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냐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확신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확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확정을 어떻게 하냐. 이건 좀 외우시면 좋죠. 9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라. 나는 사도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랬죠. 내게 하로다 그랬어요. 내게 하가 된다 이랬어요. 그게 사도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복음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죠.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지 않으면 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라.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 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떤 때는 복음이 설명 안 하면 전도는 사실 복음 알면 전도하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사도 그런 거 너희들 신경 쓸 거 없다. 나는 계속 복음만 전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우나 서로도 모든 사람이 동의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복음 전가하려고 그러죠. 자세가 종의 자세로.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 그 심정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27절인데 자, 우리가 모두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정말 복음 전가한 후에도
복음 전가는 후에 뭐냐? 자신이 버림을 안 당해야 돼요. 그죠? 자신이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자신부터 확립이 잘 돼갖고 계속 복음 전해야지. 정말 이런 자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아주 이 말을 참 정확하게 또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다 복음을 전하고 서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가한 후에 내가 자신이 버림되면 안 되고 서야 된다니까요. 자신이 계속 세워져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뭐 엄청난 시험 때문에 자기가 무너졌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왜 사도권이라고 했느냐. 여기에 시비가 많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도라 인정 안 해도 너희들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사도와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종도되고 그리고 또 내가 더 세워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알고 하면은 좀 더 쉽죠. 10장. 네, 10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장 4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죠? 이렇게 10장 4절에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돼. 뭐 신앙생활도 참 쉽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이게 내 것이 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주인이 어느 날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정말 자유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일하셨구나. 사단,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 꺾이는 거. 그냥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돼요.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막 그냥 이 서로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 털어야 했다니까요. 기초잖아요. 기초공사잖아요. 인생의 기초공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반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쭉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 반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로 해서 광야에서 멸망하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안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가 많은지 사단은 못 이기죠. 이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언약 아니고는 이길 길이 없다니까. 반석 아닌 자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그러죠. 5절에.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은 자, 왜 이런 일을 줬느냐. 반석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반석 아닌 자는 멸망이다 이래 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 본복이라니까요. 이 반석된 사람은 구원이죠. 그죠? 그리고 본보기로 말했고 말세 우리를 자꾸 깨우친다는 거예요. 깨우치면 아니야. 말만 해도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선포해라고. 입으로 날 얘기하다가 어느 날 믿어지면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다 이리 터가 된다니까요. 그죠?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 시험 들 일이 있어. 또 사랑간에 여러 가지 시험 들 일이 있어. 자, 시험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거야. 내가 어떤 큰 시험이더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야. 감당할 시험 주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피할 길 주신다.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살면서 막 정말 이제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절은 그래서 외우라는 10장 13절도 외워야 되죠. 그리고 10장 4절도 외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당한 것이 없네.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준다. 능히 감당한다. 이렇게 넉넉하고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그럼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탐심입니다. 19절 그럼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은 탐심이라고 딱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딱 그래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딱 정확하게 우상은 하나님 일순위 안 돼 있고 하나님 주인 안 돼 있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탐심, 마음에 탐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그럼 우상이 뭐냐 할 때 20절에 정확하게 다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죠. 이방인의 제사, 다른 신에게 제사죠. 다른 신에는 이제 하나님께는 예배죠. 이거는 뭐냐? 이방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이 우상에게 이 제사 드리는 게 이방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냐? 예배를 드리죠. 제사가, 우리는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죠. 이런 요절들을 참,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를 이방인 제사죠. 귀신에게 하는 거. 이거 하나도 정확하게 요절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요절도 외워야 되죠. 그래서 불인자 상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순 요절. 그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그거를 많이 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면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먹는 거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1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부하면서도 자꾸 속으로 이제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이 말씀이란 거는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어느 날 딱 깨달으면은 은혜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자, 11장은 보시겠습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이죠.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은 제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함께를 실제 체험하죠. 체험하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드시냐면은 예수님 만드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죠. 최후승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정말 이제 좀 기도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미리 딱 이제 가지고 기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성찬을 할 때는 좀 다르죠. 그래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상세히 나오죠. 떡, 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하죠. 자, 이런 것을 실제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의미 있게 하지 말고 좀 의미를 두고 좀 진지하게 집중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성령의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늘 임마누엘, 평상시 임마누엘 했는데 참 떡을 나누면서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로 인해 갖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구나. 이거를 좀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찬이 의미를 알고 하면 굉장히 역사가 많죠. 그래서 성찬에 세 가족이 예수 믿는 이유 알고 하는 거나 또 아니면은 성찬식 때 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아주 현장 체험으로 그렇게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랬냐? 재림 때까지 하시랬죠. 그죠?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 하시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면은 간절한 자기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실제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이죠. 재림 때까지 기념해야죠. 근데 다른 데서는 변화한다고 생각하죠. 성찬식을.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잔을 기념하는 거지, 떡과 잔이 먹으면서 우리가 완전 그 변화되는 그런 화채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요걸 잘 이렇게 25절까지 잘 보시면서, 그래서 이런 11장 이것을 좀 잘 이해하면은 또 4월 달에 성찬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죠. 12장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문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모른다. 떠남이죠. 그래서 제일 떠난 게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떠나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자체를 죄라고 하죠. 죄가 뭐냐?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하나님 안 믿는 것, 떠났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사단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기에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갇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만 가지 문제가 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셨죠. 답을 주셨죠.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제는 항상 답이 있고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 볼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게 길로 주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누구든지 이 요절은 알도록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죠. 이 요절도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단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요절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뒷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되면 됩니다.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 맞냐, 예수가 누군지 아냐 하는 게 이 이유죠. 제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라 그러죠.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답을 얻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바울이 하나하나 장마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죠. 은사 부분인데 중요한 요절이 뭐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3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 이렇게 영접하고 이러는 게 입으로라도 시인하는 것이 참 이게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많은 은사를 줬어요. 그죠? 28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습니다. 보면은 28절에 교회 중에 몇을 세운 것이 뭐 사도도 세우고, 그죠? 선지자도 세우고, 교회 안에는 교사도 세우고,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너무 아픈 사람 많으니까 병 고치는 자, 뭐 이런 은사를 다 줬어요. 그리고 서로 돕는 은사, 또 승리는 자, 뭐 달란트가 있겠죠. 그리고 방언도 그 은사죠. 그냥 하나님을 임재를 한번 체험하는 거지.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알아듣는 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고는 31절 보세요. 이제 이런 은사도 이것도 은사인데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야 했어요. 큰 은사가 뭐냐? 그렇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사랑 은사예요. 사랑 은사가 있어요. 다 없어지는데 이제 사랑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2장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론 31장에서는 1절에서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했어요. 그게 사랑 은사죠. 맞아요. 오늘 13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랑 은사,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는 사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랑과의 사랑이 먼저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있죠. 이 조건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족이나 남녀나 뭐 사람 사랑이죠. 남녀 사랑이나 뭐 또 이런 게 있죠. 친구 사랑 이런 다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조건이 없다니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남도 용서해라 했죠. 그리고 구원을 정말 구원받지 못할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땀방울도 필요 없고 눈물도 필요 없고 아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두 번째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아주 3절까지가 돼 있죠. 3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할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럼 그 성경에서 사랑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이게 큰 계명이죠. 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랬습니다. 자, 사랑이 없이 뭐 능력을 행한다, 뭐 어떤 그 큰 믿음이 있다, 뭐 예언한 능력이 아무 상관없다. 사랑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탁 치는 말씀이에요. 그죠? 산을 옮기만한 믿음, 구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여기 나오죠. 사랑은 아주 사랑에 대해서 하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이제 여러분 믿음이 좀 들다 보면 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 그죠?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참. 그러면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게 온유입니다. 그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뭐 자랑하지 않고. 참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물에 행치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물에 행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유익 많이 가하죠. 그리고 왜 썩내지 않고 화내는 것, 썩냄 이는 사단 통로니까 그죠? 썩냄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거 자꾸 가까이 하면 큰일 나죠. 예. 악한 말 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불의 나쁜 거 자꾸 어떤 진리관계 7절까지 하면 모든 것 참고 성인이가 그런데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뭐 많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쭉 다 하고 뭐라냐 다 말하고 13절에 결론을 합니다. 13장 13절. 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1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항상 역사를 나타내죠. 그죠? 소망은 인내를 배우죠. 끝까지.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야, 사랑. 그렇죠? 참 우리가 예수께 길들여진다는 게 이게 그냥 딱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굉장한 거죠. 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무 이 복음을 아는데 계속 원망불평 시기 질투 난리를 지니까 다시 13장에서 완전 답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꾸준히 공부도 하고 알아가고 이러면은 자꾸 예수님이 커 보이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을 보시면은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14장은 방언과 뭐 은사 이런 게 다시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죠. 자, 지혜에는 어린 아이 같이 아이가 되지 말라 했어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악은 어린아이 되라 했어. 대단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악에 물드는데 악이 뭐죠? 자꾸 이 사단 기뻐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랬어요. 악에는 어린아이 되고 지혜에는 이 어린아이 되지 말고 뭐 어냐 되느냐? 장성한 자가 돼. 어떻게 장성한 자냐? 예수에게 장성한 자가 되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자는 정말 지혜 있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다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특효약인데 이게 참 아무나 또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15장에 아주 중요한 장이죠.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보자, 천국 보자 이라죠. 천국 보자. 또 낙원이란 말도 하죠. 누가복음에 16장에 있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천국에서. 천국은 영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관점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왜 이 가능하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딱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것을 증거하죠. 그분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죠. 그래서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아는 자, 천국의 보좌에 확신 가진 자 이런 자도 영원히 우리도 영혼의 축복을 누리죠. 자,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15장 3절, 4절은 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어떤 사람이 그랬죠. 15장은 읽고 나서 가족이 옆에 없어지면은 빨리 이 장을 봐라고 그러죠. 자, 3절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죽으심 살으심 다시 살아나 십자가와 부활 이게 확실히 이렇게 이 요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다 부딪혀 와야 돼요. 이 성경을 자꾸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8절에 이러죠.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5절에도 그랬죠. 12제자에게 보이고 6절에 500 형제에게 보이고 이 500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밖에 없어서 380명이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러죠.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지 못할 자시다. 이러면서 아주 10절에서부터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란 나의 수고.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참 어떤 때는 이 나중 고린도후서에 자기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참 눈물겹도록 주를 사랑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17절에 그럼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중요 의미가 15장 17절이에요. 자, 부활이 없다면 17절 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사단에도 장악되고 죄도 해결 안 되고 그러죠. 근데 이런 요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의 중요 의미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은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중요하다. 부활이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첫 열매. 그렇죠. 영혼이 살아가고 지금도 많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놀라운 일이죠. 22절 22절 보시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산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게 나오죠. 이거는 육이고 그죠? 이거는 영으로 오시고
이거는 죽음이 죽는 기고 이거는 계속 살림이죠. 그죠?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22절 그래놨죠. 그러면서 45절에서 4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요. 이건 계속 살리는 거래요. 이게 그죠? 그래서 계속 그래서 사는 영 살리는 영 이게 살리는 영 이는 계속 하나님으로 왔다 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45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쫙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선별을 딱 하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했죠. 그죠? 이거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똑같은 거에도 신령한 사람이다. 이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리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말하면서 네, 그래 쭉 얘기하고는 58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58절.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을 견실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할 일이 있어요. 주의 일, 힘쓰는 자. 그 사람들이 자꾸 주의 일 하면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믿는 것.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우선이라니까요. 자, 요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28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말이죠. 28절, 29절. 그래서 딱 부활장의 이 마무리에서 결론이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주를, 부활한 주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아는 것 힘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6장은 제자들 마무리를 하고 자, 16장의 마무리죠. 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좀 전도자들을 좀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에요. 시원케 하는 참 제자.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좀 기억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세웠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만남이 된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주제가 늘 있어요. 큰 주제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뭘 했냐면은 항상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죠? 구원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성찬을 또 얘기했어요. 성찬이 아주 중요하죠. 자, 구원받은 자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11장 17절 이런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데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8장 1절에서 10절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아까 중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그리고 중요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분쟁에 대해서 아주 답을 얘기했죠. 이거는 1장에 이미 먼저 나온 건데 10절 17절 네. 좀 크게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좀 아시면서 이제 제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번 또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15절을 보세요.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집이라 나와요. 그죠? 스데반의 집. 그리고 17절까지 하여튼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제자들이 18절 16장 18절에 참 전도자들 교회에 한 개 딱 보죠. 18절 읽어보죠. 그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시원케 하는 자, 골 때리는 자들이 많은데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처음에 16장은 이 시원케 하는 참 제자들이랬잖아요. 뭘 하는 게냐? 시원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본인도 시원하고 남도 시원하게 하죠. 그러니까 전도 얘기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얘기하고 이러면 뭐 정말 시원케 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일 마무리에 있는 17절에 있는 스데바나, 버드나오,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8절에 그래 시원케 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이 자들이 이 시험케 하는 제자들이 아시아 교회 그리고 이 교회와 브리스가 부부 이 부부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지교회가 참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 집에 있는 교회 다 주 안에서 무난하죠. 주 안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 아주 문안을 하죠. 인사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좀 사실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브리스가 부부에게도 이 사람들이 많이 헌신해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지교에 있는 교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다 문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말 이렇게 말한 이 모든 이런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참 이 전도자와 교회들에게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답을 완전히 주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도 열받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구원받고 계속적으로 분쟁도 많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잔재가 남아있고 또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또 원망 불평할 때도 많고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면 갈수록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시원케 하는 자, 전도자에게 시원케 하는 자, 모든 지교회,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